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골로새서 에빌골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3장 보시겠습니다. 교독해서 일단 봉독하고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유인물들을 보시고요. 유인물들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재직의 사회생활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직의 가정생활, 재직의 교회생활, 또 한 가지는 재직의 사회생활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유인물들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 내용은 특별히 재직의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생활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규칙, 원칙, 계명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더 차별받고 냉대받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일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에서 제대로 대접 못하고 비난받고 차별되어 받는 것이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지 못해서 오는 현상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들을 돌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10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9계명, 10계명인데 첫 계명부터 우리가 첫 번째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라. 그냥 직장을 내가 그냥 생계수단 정도로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교회 일 못지않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준 일이다라고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에서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일을 취미로 삼고 할 정도로 되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겨우 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라라는 거죠. 교회, 사회, 직장에 가도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라. 꼭 우리 선교 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보내신 그곳에서도 나름대로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기 현장에서 있으라고요. 그리고 정직과 성실, 근면함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직장 내 신하의 갈등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신앙인이 아니라더라도 직장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제 또 한 가지 부단히 자기 개발에 힘쓰며 나가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직장 생활에서 그 분야, 그 주어진 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늘 지적당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스트레스를 정복하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활력의 기회로 삼아서 에너지로 삼아서 이제 잘하라. 자, 오늘은 이제 9계명인데요. 뭡니까?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제목이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직장과 동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기도합니까? 가정에서만 기도합니까?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직장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직장에서도 또 직장에 그곳에 있는 사업자와 거기 있는 운영자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오늘 우리 직장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운영하는 사장님, 뭐 직장 동료 상사분들 있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그러죠. 자, 직장과 동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십니다. 교인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듯이 자신이 일하는 직장과 상사 및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직장에서 성공하는 하나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면은 그 일은 아무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하는 일은 그냥 아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일이면 그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면은 아무렇게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출근하고 일하는 그 직장을 위해서, 또 맡겨진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은 그 직장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또 그 일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무엇하면서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하라. 아,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왔나? 나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만도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면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동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으면 원망스럽죠. 힘들게 할수록 더 원망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게 하는 동료일수록 더 기도해 주라. 여러분, 이 사람 복 받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데 힘들게 하는데도 기도해 준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 괜찮다. 좀 너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역사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기도에 달려 있다고요. 중보기도라고 하고 있죠. 이제 도고기도라고도 하는데 우리 기도원에서는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오직 도고는, 아니,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이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이다라는 이런 신학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 총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중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을 세웠는데, 뭐 그거는 교단에서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은 아닌가. 제 생각은 제가 우리 교단의 방침을 무시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말은 아니고, 자, 역사는 중보기도에 달려있다. 자, 우리의 기도로 직장의 불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요? 바뀌고 동료들의 왜곡된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니까요. 태도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분위기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기도함으로 할 때. 자, 그리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동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면 좋다. 그죠? 이제 싸움은 함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고 혼자보다는 함께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교회는 다르고 교단은 다를지라도 충복음 교인일 수 있고 뭐 감리 교인일 수도 있지만, 내 직장 안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 믿는다면은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계명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하라. 자, 마지막은 뭡니까? 자, 마지막은 너무 직장 생활에 치울 수 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정도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내용인데요. 뭡니까? 이게 조화라는 말을 썼어요. 가정과 직장과의 조화를 이루며, 가정과 직장과의 조화를 이루며 이제 하라. 이게요, 치우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직장을 사러 가정생활 두 가지 하는데도 치우치면은 직장생활하고 가정은 아무것도 안 돌봐. 근데 또 다르게 반대로 치우치면 직장생활을 아무래도 가정만 돌봐. 다 바람직하진 않죠. 조화가 필요하겠죠.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다. 뭐 중요성에 보면 대부분은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지만은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일을 하라라는 것인데요. 자, 첫 문장을 보시면 성공이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외적 성장과 가정에서의 내적 성장이 함께 있어야 진짜 성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 말은 치우친 말이 될 수 있는데 아무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해도 가정이 실패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가서 회장님 뭐 듣고 와서 이런 소리 듣는데 집에 오면 너무 불행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사람 같으면 정말 그 사람의 일생을 먹고 보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가정에 치우친 말이기도 하지만 가정도 잘하고 직장도 잘해야 된다. 두 가지 조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성공이다. 다음 문장 보면 직장에서 아무리 바쁘게 일하더라도 항상 에너지의 몇 프로? 20% 정도는 어디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사실은 직장인들 보면은요, 집은 하숙집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잠자기 바빠, 와서. 제가 2년 동안 짧게 옛날에 직장생활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데, 그때 보니까요, 집은 하숙집이더라고요. 예. 뭐, 꼰듯하면 회식한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회식을 한대. 예. 세상 사람들은 회식하면 좋은지 모르겠어. 맛있는 거 먹고, 회 먹고, 막 고기 먹고. 나는 직장생활 때 회식 자리가 제일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술 먹으라고 하고, 막 노래방 가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아, 몇 번 끌려가 봤더니요. 너무 죽겠더라고요. 노래방 끌려가 보고, 끌려가 보고. 제가 조금 이제, 좀 치우친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이 그래요. 근데 보면, 그렇게, 그 불경도 행복한 이제 생활은 아닐 텐데요. 오늘 뭐라고 에너지 20%는 가정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이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이 어떠냐면은 출근했다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직장에서 시달림 받고 하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도 싫어. 아내가 이것 묻고 저것 묻는데 대답하기도 힘들어. 이 직장 생활 하는 남편들의 그 노고를 우리 안 사람들은 조금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요즘은 맞벌이도 하니까, 여성이 출근해서 그런 일을 겪고 집에 오면 여성인 참 어때요? 남편 밥도 해줘야지, 애들 뒷바라줘야 되지. 그게 얼마나 또 제2의 직장이 되는 거잖아요. 와서 또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걸 배려하면서 해줘야 되겠죠.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게 막 시달림 받다가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누워만 있고 그러더라도 웬만하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듬어주고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조화가 필요하다. 여기 20% 정도는 가정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집과 가정, 하우스와 홈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홈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단순히 집이 되지 않고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남자들은 집에 와서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 있어도 그 하우스가 홈이 되지 않으면은 그 집은 그냥 아무런 쓸데하기 없는 그것과 같겠죠. 자, 이제 그런 이제 배려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를 봤어요. 9계명, 10계명. 자, 밑에 보면 이제 정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뭡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아랫사람은 모든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에서 윗사람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그 사람이 윗사람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신앙에 반대되지 않는 이상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범사에 순종.
그래서 마치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 직장에 있는 상사일지라도 이제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 문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의 서로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일해라 라고 하고 있죠. 혹시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가서 주님께 대하시, 왜 갑자기 왜 이래? 뭐 소름 끼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주님 대하듯이 하라고 해서 이제 내가 주님 대하듯이 하겠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소름 끼쳐 그러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 하듯이 일해야 된다. 그 다음 문장에 또한 윗사람도 어떻게 하다고요? 아랫사람도 그러지만 윗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랫사람을 대할 때 내가 꼭 직장에 부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직장에 지금 상사의 위치도 있잖아요.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위에 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밑에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 아랫사람의 이익을 떼먹지 말고 아랫사람이 선한 충성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아랫사람이 선한 충성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는 윗사람이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충성하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도 있죠. 상사인 나의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순종하게 하려면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직의 사회생활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익과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에는 이익과 자 같이 보시죠. 평소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물론 사소한 것으로 작은 것으로 나누고 주면서 섬길 그런데 결국 뭘 줘야 되겠습니까? 부침개도 줄 수 있고 김치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뭘 줘야 됩니까? 복음을 줘야 되죠. 복음을 줘야 진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바르게 돼야 될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언젠가 내가 전할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내 말이 잘못되고 내 행동이 잘못된 모습을 가지면서 어떻게 내가 전한 그 말이 그 복음이 그 예수가 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이 행동 이 두 면을 말씀에 주고 있어요. 자, 말과 관련된 것을 두 구절을 보시죠.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야고보서 3장이고 행동과 관련된 게 사도행전 20장, 고린도서 11장인데 자, 그 모든 것에 언어의 본, 말의 본, 행동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제 자, 언어와 관련돼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죠? 뭐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웃과의 생활 가운데 이 말을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죠. 보니까 심판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날에 내가 한 말대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문장을 보고서 이런 글을 보고 깜짝 놀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인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이 언어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어떤 예화를 봤냐면은 우리가 이 뱉은 말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이 지금 당장 내뱉은 말이 우주의 공간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래서
그 떠다니는 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녹음기처럼 그 말을 가져다가 네가 한 말이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지금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주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뭐 그게 과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내뱉은 말을 조심하자.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뭘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이다. 왜요? 말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입의 말이 뭐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다. 말이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늘 거칠고 늘 험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친 사람이에요. 늘 배려 있고 늘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죠. 그죠? 지금 나의 말은 어떻습니까? 내 인격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는 요즘 내가 말을 어떻게 인격은 이 정도구나, 내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또 강력하게, 야고보서는 또 강력하게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야고보서는 완전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어떤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말에 실수가 없습니까? 얼마나 실수한지. 아마 리더반 하면서도 제가 조금 오늘 리더반 하면서 마음이 격해졌었는 것 같은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격해졌던 것도 리더반에 막 조금 강한 오토를 했던 거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자, 실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한 사람, 말에, 자, 능히 온몸도 굴릴 수 있는, 여러분, 내 온몸을 씌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은 뭐냐요? 이 말은 입의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타는 말.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여러분, 타는 말 알죠? 모르겠습니까? 제가 울음을 한번 해볼까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 말은, 그러니까 타는 말, 소비처럼 생긴 짐승이 있어요. 말이라고. 이 입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잠을 깨우려고. 자,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근데 온몸을 어거한다고. 여러분, 그 말에 이 입에 물린 재갈이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당겨 오른쪽으로 가요. 말도 그 재갈에, 그 육중한 힘을 가진 말도 이 재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몸에 그거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또 배를 얘기했어요. 배. 이 먹는 배는, 여기 배는 사람의 배가 아니라 타는 배를 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하나니. 여러분, 그 큰 배가 작은 키로 앞으로, 옆으로, 좌로, 우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뭐예요? 효도 그렇다는 거예요. 효도. 여러분, 뭐예요? 이 타는 말의 입의 재갈처럼, 또 큰 배의 작은 키처럼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니.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타는 거예요. 여기 또 작은 불,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니.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타는 거예요. 여기 또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잖아요. 우리 말이,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이 말이 우리를 전부 태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제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웃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어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제 행동과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넘기시면은, 자, 범사에 너에게 모범이 보였느니. 이제 범사의 행동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모델. 여기 모본이랑 쓴 이제 모델이잖아요.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가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범사의 모델이 되라. 이 모범은 모델이에요. 이 원어도 모델.
여러분, 그 워킹하는 여자 모델들 있잖아요. 이제 옷을 어떻게 입는가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 보고 따라서 옷을 입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의 모델이다. 이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여기도 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 본. 그리고 본. 나를 본. 자, 이렇게 행동에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말로도 언어로도 우리 인격을 나타내지만 드러내는 게 뭐냐면 우리 행동이잖아요. 행동 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행동이 정말 복음을 받을 상으로 따라서 해도 좋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 문장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중요한 원리는 주라는 것이다. 그죠? 말과 행동을 어떻게 좋은 것을 줘야 되겠죠. 성경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주라는 것은 이제 사랑을 주라 뭐 이런 말이겠지만은 오늘 이 문맥으로 다시 보면은 어떤 언어를 줄 것인가, 어떤 행동을 줄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언어를 주면 그 언어로 돌아올 것이고, 네가 그 행동을 그에게 주면 그 행동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이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로서 모범을 잃지 않은 가운데 친절한 인상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고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소개하여 교회로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이웃에게 결국은 복음을 줘야 될 텐데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죠. 하자고 했더니 그런 말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니는 교회는 이제 안 가겠다고. 어머니가 가는 천국에는 저는 안 가겠다고. 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천국 가지 않겠다고. 그 어머니가 언어가 행동이 얼마나 시험 며느리한테 충격되고 상처가 됐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누구나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내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 안 믿겠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면은 그거는 주님 책이 아니라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의 삼토,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4대 언행 불일치.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첫째, 천국만 소망하여 삽니다고 말하면서 과도한 재물욕을 갖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언행불일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용하옵소서 이런 태도죠. 자, 두 번째는 자 2대 언행불일치. 주님 위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를 하면서 말하면서 십자가는 지지 않는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십자가 지라고 하면은 다음에 해볼게요. 기도하고 해볼게요. 이러면은 언행불일치. 세 번째 언행불일치는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만 일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자기 자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자랑이.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거. 말로만 사랑하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과 관계든 이런 언행불일치가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점 바로 이러한 언행불일치들이 실상 스스로 속이는 가운데 지나는. 그런데요, 진짜는 나도 잘 모르고 하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눈에 띄는데 나는 안 그러고 살고 있다. 꼰대라는 말이 있나요?
요즘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라고 그러는데, 꼰대 정치인들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20대 같은 요즘 많이 유동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꼰대. 자, 자기만 옳고, 실제는 언행 불일치인데,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일어난 현상들일 텐데요. 자, 일부러, 이게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일부러 표리부동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라면 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모두 진실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뭐예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때로는 피곤한 삶이 싫어서 자신을 합리화함으로 주의 영광을 가로하는 사람이, 그런 신앙이 많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정직해보자. 그래서 혹시 나 안에 있는 오랜 분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자. 때로는 편의 때문에, 때로는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직장, 사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늘 이제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재직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의 사회, 직장에서의 생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와 행동,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전해질 수도 있고 막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언행, 모든 삶에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재직들이 주셔서